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앞에 나온 PPT를 보면서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에는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의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 국가가 얼마나 탄압이 심했는지, 자유가 없었는지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다가 굴을 파놓고 피신해서 살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먹기 위해서 몰래 타작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식량을 구하는 것이 발각되면 미디안 군인들이 와서 모든 것을 몰수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보니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밀은 밀틀에서 추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면 미디안 군인들이 금방 다 찾아서 먹을 것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지배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억눌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7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긴 세월 동안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받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전역의 고통 속에서 살던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자 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백성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미디안 연합군도 많은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의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서는 전쟁에 나가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 인원을 더 줄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인 32,000명과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32,000명은 부족한 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의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지금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도망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래도 많으니 인원을 더 줄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남은 10,000명을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행군시킵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막 아우성을 칠 때에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데 그 마시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가에 내려가서 얼굴을 물에 푹 담근 채 마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입니다. 나머지 300명은 두 손을 이렇게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수는 30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싸울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사사기 어디에도 그 수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때의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끝났을 때의 미디안 연합군은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남았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13만 5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기에는 수적으로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디안 연합군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하던 군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부르니까 농사를 짓다가 따라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는 철기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미디안 연합군은 철로 된 튼튼한 칼과 창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전쟁을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 등장한 기드온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갈 인원을 줄여라, 더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벌써 미디안 연합군은 너무 많은 수가 모였는데 이미 턱없이 우리는 적은 수인데 계속 인원을 줄이라고? 이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당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기드온은 따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운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기드온에게 동료가 찾아와서 전쟁에 나갈 인원을 줄이자, 더 줄이자, 막 계속 막 귀에 피가 나도록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한 심리학 조사에 의하면 말도 섞기 싫은 사람 1순위, 그 1순위가 무조건 우기는 사람, 억지 부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동료가 인원을 더 줄이자 말했다면 기드온은 그건 말도 안 돼. 이미 모인 수도 적어. 이미 우리는 질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됐다면 계속 막 말했다면 이제 억지 좀 부리지 마 하면서 그 동료를 전쟁의 전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동등한 친구 정도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가볍게 듣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억지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작은 인간일 뿐인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가깝게 여겨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꼭 친구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영원한 전능자이다 하셨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 또한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인간일 뿐인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경험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갈 인원을 줄여라, 더 줄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씀해 보니 기드온에게는 7년이나 계속되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자신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러한 자신 없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해 보니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고통에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듯 하나님을 원망했던 인물이 기드온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편 88편을 쓴 고라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레위 자손 출신입니다. 레위 자손이라 하면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라 자손들 역시 언제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고통을 당하니까 시편 88편 3절과 4절에서 말하기를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며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끝나는 88편 18절 끝에도 여전히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고라 자손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탄식과 원망만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 앞에 사고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어제까지 잘 되어가던 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듯 예고가 없이 막 사고가 일어날 때 슬퍼서 눈물 흘리고 대처하고 견디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럴 때 우린 입술에서 먼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왜 저런 상황을 만나게 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인생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인생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앞절인 6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은 들킬까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조금 약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눈에 기드온은 이미 용사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성격이나 외모나 그가 가진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농부였음에도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군사가 너무나 적었음에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어두운 마음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또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수없이 많은 일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삶,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큰 용사로 세워진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인 이들은 원래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2,000명 가운데에 두 번의 선발 시험을 거치면서 최종 합격된 자는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300명을 남기셨을까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300명을 끝까지 남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잠시 이 남은 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은 성경 전체 속에서 중요한 신학 사상을 이루고 있는 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 300명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시대나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고자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을 주십니다. 번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가인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인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땅이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땅과 인류를 물로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남겨진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온 인류가 다시 퍼져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바빌로니아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다시 더 많은 죄악된 삶에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악하여 심판하시지만 그때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그 땅이 침체되고 모두가 소망을, 희망을 잃어갈 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도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아합과 아세벨 왕비가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 전체가 우상 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추방당하고 감옥 가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임당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다음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을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 또 엘리야와 그의 7,000명,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이 이 시대의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정말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고 싶은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보시며 남은 자로 은혜를 주실까요? 선택된 300명을 보니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첫 번째 시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하면 나는 이기고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항상 바람과 파도처럼 막 밀려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까이에서 이성을도 잃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떠올리고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자 300명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선택된 자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입에 물을 떠서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입니다. 그런데 300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작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보다 생존이 사는 것이 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말씀에 깨어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힘쓰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타고난 기질과 성향과 능력치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두고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 해도 이미 더 많은 능력, 더 많이 가진 누군가를 따라잡을 수 없을 때 같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남은 자, 끝까지 쓰임받는 자를 세우실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자 300명이 용사로 선택되었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행군하라고 지시합니다. 항아리 속에는 촛불을 감추고 칼을 들고 쫓아가다가 신호를 보내면 팍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어 부수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이 나아갔더니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군들이 밤에 갑자기 300개나 되는 불이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300이 아니라 3만처럼 밝게 보여서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의 질서가 무너지더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인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제목을 저의 삶에 적용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나는 마음이 작은데, 능력이 없는데, 가진 것이 부족한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간 이와 관련하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장애를 딛고 성악가의 꿈을 이룬 예원예술대학교 최승원 교수가 애국가를 부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저는 불교 집안에서 건강하게 태어났다가 소아마비를 앓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된 거는 중3 겨울방학 때 교회를 먹을 게 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왜 내가 절름발이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요? 묻고 싶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요? 이게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도사님이 보다 못해서 저에게 노래 한 곡을 가르쳐 줍니다. 그 노래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 찬양이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소환됩니다. 정말 어쩌자고 인류 역사상 장애인으로 최초로 오페라 콩쿠르를 우승하고 예술의 전당 2,400석을 꽉 채우고 제가 독창회를 하게 됩니다. 문득 이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래요. 제가 왜 불구가 됐을까요, 하나님? 라고 물어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제가 못 들은 거죠. 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순간까지 저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간증회 부르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영상에 보신 것과 같이 최승원 교수님은 단 이 15초도 설 수 없는 소아마비의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찬양하며 살아가십니다. 어떻게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견디고 끝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